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채움의 약속, 채움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열심만 바라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부족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덕분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나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열심만을 의지하여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채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예요. 뜻은 채우다, 만족시키다, 완성하다, 통과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많은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울 거다. 내가 만족시킬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너 어려운 거, 너 힘든 거, 너 괴로운 거 통과시켜 줄 거다.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인생 다 새롭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입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채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연다고 할 때 그 크게 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입니다. 뜻은 확대하다, 넓히다, 팔을 쭉 뻗다, 담대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건 뭔가요? 첫째,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와 내 현실의 세계가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 계속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믿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입을 크게 여시는, 입을 크게 여실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씩 차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야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연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를 향해 마음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놈들을 더 많이 부려먹어야지, 이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더 많이 일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의 마음에 꽉 들이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강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의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바로는 콧방귀도 안 튑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10가지 강력한 재앙으로 애굽 땅을 거의 멸망하도록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노력하면 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노력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갖고 살다가 인생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를 만날 때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노력의 세계가 막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뻗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초월의 세계를 여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현대 의술로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건 다 했는데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초월의 세계를 여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도록 마음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뻗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방이 막혀서 탈출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뻗어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세계, 초월의 세계, 새로운 그러한 능력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여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늘 인간의 한계 앞에 섰을 때마다 인간의 노력의 끝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마음의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부솔이라고 하는 설교 코칭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 모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참여하신 목사님 중에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양천 바로 옆에 빌딩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고 또 어려운 교회입니다. 3달 전 교회 근처에 있는 사택에서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사택을 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으로는 그 주변에 집을 구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급해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딱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건물이 예상치도 못하게 교회 길 건너편, 바로 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집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지역이 새로 이사갈 빌라가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돼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내놨습니다. 덕분에 이 목사님은 전세금을 더 마련하지 않고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약간의 계약금을 걸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주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죄송한데 집을 딸에게 좀 주려고 하니까 계약을 취소합시다. 그렇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다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밤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딸에게 집 주려고 하는 거 취소할 테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다시 계약합시다. 재개발은 앞으로 한 4, 5년 걸린다고 하니까 최소한 4, 5년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인간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과 연결된 초월의 세계와 연결된 기적의 세계와 연결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연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는 산물의 세계가 열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크게 열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내가 다 채울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마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세계입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건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세계가 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 공급되고 충만히 공급되고 넘치도록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요 다른 걸로는 못 엽니다. 입을 크게 열 때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 세계가 열립니다. 이 세계가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1893년 3월 10일에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죽기 1년 전인 1897년 2월 10일에 주일인데 주일 아침에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92세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93세에도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월 10일 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것을 간증합니다. 68년 전에 조지 뮬러는 고아들에게 깊은 연민의 마음을 느낍니다. 궁핍한 고아들을 보면서 쟤네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그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약속의 말씀을 찾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을 뒤적뒤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는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1년에 4번 이상 꼭 성경을 통독합니다. 고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께 구하며 성경을 읽다가 그때 만났던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고아들을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육원을 세울 수 있는,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보육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적당한 집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과, 그리고 그 보육원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000파운드, 이걸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1,000파운드는 지금 물가로 하면 약 15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나 고아원 할 거니까, 보육원 할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보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헌금하신 분은 독일 선교사님이신데 1실링을 헌금하셨습니다. 1파운드는 20실링입니다. 1실링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75,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고아원을 설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매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니까 두 번째 들어온 건 커다란 옷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온 건 재봉사로 일하던 여자 성도님이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에서 100파운드, 1억 5천 정도 되는 돈을 보육원에 헌금합니다. 보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제 보육원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보육원을 열기로 하고 고아들을 모집했는데 첫날 고아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던 고아들이 왜 한 명도 오지 않았을까? 첫날 고아를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조지 뮬러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보육원 설립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정작 고아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고아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42명의 고아들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계속 물밀듯 들어오는 고아들을 다 받을 수 없어서 두 번째 보육원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세 번째 보육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아의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 고아들의 숫자가 2,050명, 일하는 선생님의 숫자가 112명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육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보육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가 입을 열 때마다 공급해 주신 돈을, 조지 뮬러는 기도 책자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돈을 다 기록했는데 하도 숫자가 길어서 141만 6천 파운드, 이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2조 원이 넘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께만 입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산물의 세계를 여셔서 계속 풍성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117개의 학교를 조지 뮬러가 후원해서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12만 2천 명의 학생들이 졸업했고 그 중에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도 후원하여 여러 번역으로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27만 9천 권의 성경을 전 세계에 번역하여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5만 8천 파운드. 현재 물가로 따지면 400억이 넘습니다. 또 많은 신앙서적과 전도지를 발행합니다. 1억 900만 종의 전도지와 신앙서적을 발행했습니다. 이걸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공급했던 것입니다. 평생 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했고 고아원 사역으로 9,750명의 고아들을 15년에서 17년 동안을 돌봤습니다. 그 고아 중에 약 5,000명 이상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께만 입을 연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공급을 해주셨는지 조지 뮬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르지 않는 생물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풍부의 우물을 가져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연다는 것에 여러 의미 중에 담대하게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약속만 하셨을 뿐 언제 채우실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채우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언제 채우신지 기한을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더디 응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경험이 많은 분으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설교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늦게 받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배우고 알도록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을 늦춰주십니다. 너무 빨리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쉽게 응답받으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풍부의 우물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의 세계를 내 인생에도 열어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 유학생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약 8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집회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집회 첫날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초면인데 목사님이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강사님, 제게 절박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였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박사 논문을 쓰는데 7년 안에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 없는데 올해가 7년째입니다. 올해 학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박사 논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이 집회, 이 유학생 집회에 오기 전에 한인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를 사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 번째, 사역하는 교회에 사임하면 종교비자, R비자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추방돼야 됩니다. 학위도 못 끝내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종교비자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이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절박한 상황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 기간 내내 기도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을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 부탁하신 목사님 어떻게 됐나 알아보려고 찾는데 안 보입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집회 기간에 중간에 트레일러를 끌고 가족들하고 미국 일주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랬더니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절박하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목사님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다녀가고 계세요. 집회 도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아들아, 아버지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미국 여행이나 다녀와서 이제 귀국해라.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랬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기로 결심했는데 금방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가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대신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기로 그렇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한 번은 어쩌다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곧 막히고 또 다른 문제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르지 않는 산물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수천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 위하여 마르지 않는 산물이 열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산물의 세계는 풍부의 우물은 오직 입을 크게 여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단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슬쩍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을 우리한테 슬쩍 유혹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쉬워, 이렇게 하면 쉽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는 게 어려운 길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쉬운 길이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믿고 사단의 유혹이 오더라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오더라도 그거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산물의 세계를 열어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뻗어야 하고 마르지 않는 산물의 세계가 열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세계를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풍부의 우물을 가진 인생이 되는 길은 오직 입을 크게 하나님께 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입을 크게 여는 인생을 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유혹이 있더라도 손쉽게 해결되는 길이 있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